What fortune lies beyond the stars? Those dazzling heights too fast to climb. I got so hard to fall so far, but I found heaven as love swept low. My heart beating, my soul breathing. I found my life when I laid it down. Upward falling, spirit soaring. I touched the sky when my knees hit the ground. What treasure waits within your skies? The gift of freedom gold can't buy. I bought the world and sold my heart. We traded heaven to have me again. My heart beating, my soul breathing. I found my life when I laid it down. Upward falling, spirit soaring. I touched the sky when my knees hit the ground. Find me here at your feet again. Everything I am, reaching out, I surrender. Come sweep me up in your love again, and my soul will dance on the wings of forever. Find me here at your feet again. Everything I am, reaching out, I surrender. Sweep me up in your love again, and my soul will dance on the wings of forever. My heart beating, my soul breathing. I found my life when I laid it down. Upward falling, spirit soaring. I touched the sky when my knees hit the ground. My heart beating, my soul breathing. I found my life when I laid it down. Upward
네, 오늘도 생명 주신 그 주님 부르심 따라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오늘도 우리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는 주님, 나의 마음에 깨끗한 영을 부어주소서, 정결한 마음을 주소서, 오늘 그 주님의 말씀을 감사함으로 받는 심령을 부어주소서. 우리 주님 앞에 잠잠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시간 온전히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드려 주 앞에 나아갑니다. 나의 모든 순간과 삶, 그 모든 것들이 주님께만 향하게 하여 주시고 그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시간 다른 어느 것보다 하나님만을 붙들고 주님만을 의지하며 이 시간 나아갑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영을 부어주시고 깨끗한 영을 부어주셔서 주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나아갈 때 어느 것 하나 내가 주님 앞에 잘못한 것들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 없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모든 것들이 주님께로만 향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채워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채우실 하나님의 이름 기억하오니 주님 놀랍게 하시고 붙잡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 드리심으로 주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는 연약한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 가시나니 나를 도와소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는 연약한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
곁에 살아가시는 주님, 우리의 약함을 강함으로 사용하시는 주님,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구하기 원합니다. 주님 음성 듣기 원합니다. 이 시간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기 원하오니 이 시간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저희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 이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이 거룩한 주님의 저희의 발걸음을 이곳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주님, 그 사랑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 사랑하시는 주님, 저희 나약한 교차 사랑하시는 주님, 이 시간 주님을 주의 음성 듣기 원합니다. 그 생명의 말씀 듣기 원합니다. 그 생명의 양식을 통하여서 지금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와 그 사랑을 느끼기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저희와 함께 해주시옵소서. 이 예배에 임재해 주시옵소서. 저희가 같이 예배 드리기 원하오니 이 시간 저희를 방해하는 모든 악한 것들을 무찌러 주시고 저희를 보호해 주시고 오직 주님께 말씀 드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오직 이 시간에 주님의 시간을 오직 주님만이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오직 주님 예수는 내 힘이요 예수는 내 힘이요 나의 기쁨 내 찬송함 그 이름의 생명이 내 삶의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는 내 힘이요 예수는 내 힘이요 나의 기쁨 내 찬송함 그 이름의 생명이 내 삶의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높이 받으소서. 내 평생에 그 이름을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을 그 신능력 영원한 생명이
예수님만을 따르며 섬기는 우리 되기를 소망합니다. 힘들고 지쳐 날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 조용히 다가와 손 잡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 못 잡은 난 그 속에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날 내가 너를 낳노라. 너는 내 아들이라. 날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힘들고 지쳐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명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믿네. 주님께서는 저희를 아들이라 부르셨습니다. 아들로 부르셨고 저희를 향한 크신 뜻으로 저희 이 자리에 부르셨고 주님을 알게 하셨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심으로 주님 앞에 다시 한번 나가기 원합니다. 주님 앞에서 정말로 신실하고 순결한 그런 아들이 되고 싶다고 주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경험하며 오늘 이 예배가 온전히 주님과 나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그런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아들로 부르셨습니다. 저희를 딸로 부르셨습니다. 저희를 주님의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주님의 자녀된 삶 살기 원합니다. 저희를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저희를 향한 그 크신 계획과 뜻이 있을 줄 압니다. 주님 저희가 그 무엇이기에 저희를 부르시고 저희가 무엇이기에 주님의 아들로 삼으셨는지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 우리의 삶을 채워주시고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온전히 주님께만 향하게 하시고 주님만을 붙들게 하시고 주님만을 의지하게 하시고 주님 때문에 우리의 삶이 더 주님 앞에 온전히 채워지는 그런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당신 하나님 아버지 놀랍게 채우신 하나님의 이름 기억하오니 우리의 모든 순간과 삶 가운데 하나님 완전하게 채워주시고 붙잡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만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주님 잡아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주님께서는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셔서 우리가 이 자리 가운데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이 자리 가운데 불러주셨으니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가 다른 어떤 것이 아닌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순간과 우리의 모든 호흡과 우리의 모든 생각들이 주님께로만 향하는 귀한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채우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니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 주시네 무거운 힘을 널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이태성 성도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의를 주시고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길 소원합니다. 하나님, 데트몰트 찬양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 공동체 안에 사랑이 넘치게 하시고 많은 이들이 쉼과 위로를 얻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도록 인도해 주세요. 또한 이 공동체를 이끌고 계시는 신영채 목사님과 박성미 목사님을 인도해 주세요. 공동체를 감당하는 데 어려움 없도록 능력 주시고 붙들어 주세요. 하나님, 이제 예배의 시작입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신영채 목사님을 주관하셔서 우리에게 들어야 할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우리에게는 들을 마음을 허락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반이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네, 오늘 본문은 저희가 마태복음을 계속 하고 있었지만 저희가 다음 주가 추수감사 주일이죠. 그래서 그것에 겸해서 꼭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추수감사 주일을 맞이하기 전에 가져야 할 마음에 대해서 좀 이야기하고 싶어서 오늘 본문을 택하였습니다. 우리 본문을 하나하나씩 좀 살펴보면서 같이 말씀을 좀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장 1절입니다. 시작. 네, 새번역 성경에서 보니까 그러므로 여러분은 사랑을 받는 자녀답게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이 되십시오 라고 적혀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일컬음을 받고 있잖아요. 그렇죠? 누군가 인정해주지 않아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 앞에 그분의 십자가의 사건을 믿고 부활을 믿고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이미 사랑을 받고 있는 자녀들입니다. 그 자녀들이 해야 할 일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본받아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요한복음 3장 16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하는 그 말씀처럼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영생을 이미 주셨고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게끔 우리에게 권한을 주셨죠. 그 자녀들은 1절 후반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돼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본받는 게 뭘까요?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2절 말씀입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은 바로 사랑 가운데서 행하는 거예요. 저번 주에 했던 말씀 혹시 기억나십니까? 저번 주 제목 기억나시는 분? 사랑하라 였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렇듯이 사랑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 안에서 행하여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이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본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3, 4절 말씀에서는 성도라면 하나님을 본받는 자라면 마땅히 해야 될 일이 나오게 돼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 희롱의 말을 하지 말고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해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5절에서 7절까지 있는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을 본받지 않는 자가 어떻게 되느냐? 바로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받지 못한다라고 나옵니다. 이 에베소서에 있는 이 말씀들은 바로 딱 떨어져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의 상속자, 그 기업을 이을 자가 되고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이을 자가 되지 못한다. 오늘은 딱 그 본문이 중간에 끼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지만 살아가다 보면 오늘 나오는 이 3, 4절과 5에서 7절에 있는 이 말씀처럼 우리는 음행과 더러운 것, 탐욕, 그리고 누추함, 어리석은 말, 희롱의 말을 즐겨할 때도 있는 것 같아요. 이거는 그냥 인간의 본성이 그렇기도 하고 우리가 있는 상황 가운데서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것이기도 할 수 있죠. 아니면 여러분들의 오래된 습관일 수도 있고요. 그 마음 가운데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찔림이 있다면 그것은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들을 하나하나씩 만져주고 계시는 거라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뭘 해야 되냐? 그것을 놓고 기도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왜 많은 것들을 성경에 이렇게 써놓으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함인 겁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세례를 받았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우리는 깨끗해지지 않아요. 교회를 다닌다고 우리의 죄의 문제가 다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그와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아야 한다고 7절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죠. 그렇다면 왜 우리가 이 음행과 욕심과 이 더러움을 뽑지 못할까요? 우리가 왜 그것을 벗어버릴 수가 없을까요? 그거는 삶의 순간순간에 그것을 하나씩 둘씩 용납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여전히 그들과 함께하기를 원하기 때문인 거죠. 손에서 놓지 못해요. 예수를 믿고 있으니까 죄 지으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돼. 그렇게 가벼이 여기는 삶이
바로 우리에게 그 하나하나의 죄들을 허용하게 만드는 것이기도 합니다. 저는 그렇게 살았었던 것 같아요. 말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저의 면죄부와 같은 역할이었어요. 내가 지금 죄를 지어도 이거 하면 내가 죄 짓는 건데 라고 생각했는데 하고 싶은 거예요. 이걸 했을 때 그 감정들을 아니까 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했을 때는 후회가 남죠. 그러면 하나님 앞에 갑니다. 주님, 잘못했어요. 그럼 제가 깨끗해지는 것 같은 느낌처럼. 신앙 초기에는 그렇게 살아왔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모습을, 그런 순간에 제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그 꼭지점으로 제가 그것들을 확 변하게 됐는데, 그게 바로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있는 말씀이었어요. 제가 이 고백을 하나님 앞에 하게 됐었거든요. 밑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죄인 중에 내가 괴수입니다. 주님, 내가 하나님 앞에 그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되겠다고 말하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더러운 것들을 뿌리 뽑지 못하고 내가 그들과 함께 썼습니다라는 고백을 그때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고, 그 다음부터는 그 행동들을 안 하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근데 우리의 삶은 사실 다 그렇습니다.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는 이 여러 가지 것들을 함께 하는 것이 그냥 일상이었으면 그게 그냥 그대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근데 오늘 1절 말씀에서 나오는 것처럼 사랑받는 자녀들이 해야 할 것,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도의 삶은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의 삶의 거룩함과 그리고 변화를 하나님께서는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변화라는 것, 제가 저번에도 설교를 몇 번 했었지만 이 변화를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있을까요? 죄 가운데 있는 이 속성에서 우리가 이것을 선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스스로 많은 것들을 바꿀 수 있을까요? 사실 이 문제는 우리가 죄와 싸워서는 절대 이길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변화받기 위해서는 하나님께로 가야만 합니다. 오늘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네. 어둠이었대요. 우리는 모두 다 전에는 어둠이었습니다. 근데 우리의 삶을 어떻게 하면 빛으로 가면, 빛으로 주 안에서 빛이라, 주 안으로 가면, 빛 대신 그 주님 앞으로 우리가 다가간다면 우리의 삶은 빛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고 또한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아가야 한다는 의미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변화받을 수 있을까요?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는 변화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하십니다. 빛의 자녀들답게 행동하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왜 오셨는지를 알아요. 바로 우리의 삶을 죄 가운데서 건져내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빛의 자녀답게 살아가게 하려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죠. 그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분이 여러분들 안에 있어야 되는, 여러분들이 그분 안에 같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꼭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렇게 행동하며 나아갈 때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가 어떠한 것인지를 경험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제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죄인 중에 괴수다라는 것들을 고백하고 나서 제가 하나님 앞에 한 가지 고백을 늘 설교 전에 또한 예배를 드리기 전에 하나님 앞에 꼭 하는 기도가 한 가지 있어요. 주님, 제가 이 말씀을 듣는 순간에 내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하나의 말씀이 내 안에 그냥 늘 듣는 말씀이 아니라 내 문제 가운데 하나가 뒤바뀌어지는, 죄 가운데 있던 것이 선으로 가는 것, 어둠이었던 것이 빛으로 가는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라는 기도 제목들이 있어요. 지금도 여전히 그것들을 하고 또한 이 말씀 가운데 준비하면서 나아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상황 속에서 해결해 주는 것이 없으시다고 혹시 불평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어려움과 힘듦이 있는데 어떻게든 그거를 참고 살아가 보려고 노력하십니까? 혹시 교회 생활, 신앙 생활을 하면서 지치거나 힘드셨던 적은 없으십니까? 오늘 이 예배가, 오늘 듣는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그 인생 가운데 삶의 터닝 포인트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은 터닝 포인트가 필요해요. 늘 돌아가야 돼요. 왜냐하면 늘 죄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우린 늘 하나님 앞으로 갈 수 있어야 합니다. 이 힘을 누가 주시냐? 우리가 주 안에 있으면 그 힘대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는 못해요. 여러분들 혹시 시골에 살아보신 분 계십니까? 시골. 시골이라면 일단은 읍이나 면에 살고 있어야 해요. 네. 저는 이제 시골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면 단위에 살고 제가 있는 마을은 리예요. 리. 그래서 제가 있던 그 시골에서 여러분들 겨울철만 되면 가장 즐겨 먹는 음식이 뭔지 아십니까? 개구리예요. 개구리 안 드셔보셨어요? 야만인처럼 보지 마세요. 개구리 사람들 많이 먹습니다. 강가나 이제 또랑가에 이제 보면 개구리들의 습성상 그 바위 틈 밑에서 겨울잠을 자죠. 그래서 개구리는 겨울에 먹습니다. 그리고 또 왜 개구리는 겨울에 먹느냐? 바로 봄에 산란기를 자고 일하면 산란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알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겨울에 먹는 게 맛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개구리를 보통은 어떻게 먹는지 아세요? 개구리는 튀겨 먹어요. 아세요? 삶아 먹지 않습니다. 개구리는 튀겨 먹어야 돼요. 그래야 맛있어요. 자, 개구리를 어떻게 튀기냐면요. 근데 개구리는 뜨거운 기름 속에 넣으면 바로 도망가 버립니다. 그래서 개구리는 어떻게 튀기냐? 차가운 기름 속에 집어넣어요. 자, 겨울잠을 자는 상황이잖아요. 졸리겠죠. 그러면 냄비 속에다 잘 넣어놓고 그리고 기름을 이렇게 붓습니다. 그러면 자요. 그러면 이제 뚜껑을 닫고 불을 이제 붙입니다. 그러면 얘가 익는지 안 익는지도 모른 채 그 채로 튀겨져요. 네. 너무 많이 상상하시면 시험 들 수도 있으니까. 근데 여러분들 제가 이 말을 왜 할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그 뜨거운 가운데 들어가 버리면 주님 잘못했어요. 주님 나 용서해 주세요. 라고 벌떡벌떡 뛰면서 하나님 앞으로 다가가겠지만 우리가 그 차가운 기름과 같은 죄 가운데 가만히 있다 보면 내가 죄인으로 사는지 모르는지도 못한 채 그냥 그 삶에 젖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신앙생활의 큰 어려움 중에 하나입니다. 자, 기도 제목이 뭐예요? 없는데요. 기도 제목이 뭐예요? 저는 이미 잘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삶을 살면서 기도 제목이 없다는 건 그만큼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것일 수도 있어요. 제가 내일 저희 딸아이와 함께 병원에 가야 합니다. 제가 독일어를 많이 잘하진 못해요. 그러면 저는 이게 뭘까요? 전 기도 제목입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그 일을 하러 갈 때 뭘 해야 할까요? 독일어를 아무리 연습한다 해도 갑자기 늘겠어요? 독일어는 늘 꽝이죠. 해야 할 수 있는 건 좋은 사람 만나게 도와주시고 제 말을 잘 알아들 수 있도록 제가 그것들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그 삶 가운데 나와 함께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것밖에 없잖아요. 이게 우리가 주 안에 한 발짝 한 발짝 더 다가가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가장 사소한 것도 가장 완전한 것으로 들어줄 수 있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한 발짝 두 발짝 더 드려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죄 짓고 그대로 살아간다면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얻지 못한다. 내 스스로 내가 원하는 것만 하고 산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기업을 얻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의 변화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뿐인 줄 믿습니다. 그분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은 변화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은 그 주님 앞에 빛의 자녀답게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5장 1절에서 우리가 사랑을 받는 자녀로서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얘기했죠.
여러분들, 자녀가 부모를 닮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닮기 싫어도 어느 순간 닮아 있어요. 그죠? 하나님과의 우리 관계에서도 동일해요. 여러분들, 왜 우리가 부모님을 닮을까요? 부모님이랑 있는 시간들이 많아서서 그래요. 부모님이랑도 대화를 많이 하고 부모님의 손길 가운데서 컸기 때문에 부모님이 내가 싫어하는 부모님의 모습도 언젠가는 내가 갖고 있어요. 이거는 그냥 당연한 거예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한 발짝 한 발짝 다가갈 때 우리는 하나님을 닮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의 유익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게 힘듭니까? 하나님 앞에 다가가는 게 힘듭니까? 그러면 알람을 한번 맞춰보세요. 이 알람이 울리면 내가 지금 어느 순간에서도 관계없이 하나님 앞에 가겠다. 여러분들이 제일 확실하게 잘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일 수도 있겠죠. 우리는 끊임없이 그 하나님 앞에 다가가야 합니다. 끊임없이 그분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아버지, 내 삶을 도와주세요. 아버지는 어떻게 하셨어요? 아버지는 이 삶 가운데 어떻게 행동하세요?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나요? 라고 물어보면서 계속 주님 앞에 다가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근데 화가 나고 짜증나는 상황들이 생기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세요? 저도 가끔 그런 상황들이 펼쳐질 때가 있어요. 늘 있다는 건 아닙니다. 가끔 펼쳐지는데 가끔 펼쳐질 때 제가 입 밖으로는 아니지만 속으로 욕을 할 때가 있어요. 갑자기 욕이 막 튀어나올 때가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막 그렇게 행동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 혹시 죽을 것 같이 배고픈 상황들을 혹시 아십니까? 그 상황 가운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행동하세요? 저는 막 배가 고프잖아요. 그러면 모든 순간이 짜증나고 화가 나요. 그냥 저희 딸아이가 저한테 아빠 이거 읽어줘라고 갖고 와도 가.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굉장히 예민한 상태가 되어지게 돼요. 여러분들, 저조차도 전 목사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어떻게든 더 많이 여러분보다는 다가가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저도 그 순간에선 그렇게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인간이라면 누구나 다 그런 순간들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걸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아예 행동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화내지 말고 인내하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화를 냅니까?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으면 물러가라! 라고 이야기하세요.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우리의 성향이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있는 순간에서는 화가 날 때도 있죠. 죄 지을 때도 있어요. 근데 오늘 말씀은 죄 짓지 말아라 라는 게 아니라 주 안에 있어라. 죄를 짓는 너희의 그 본성을 아니까 주 안에 있어라. 너희가 사랑받는 자녀답게 하나님을 본받아라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와 관련해서 한 가지의 사건을 좀 보고 싶어요. 출애굽기 24장 12절 말씀인데요. 바로 금송아지 사건입니다. 여러분들, 금송아지 사건 가운데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여러분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뭘 주셨냐면 돌판을 주셨어요. 그 돌판을 양쪽에 적으셔가지고 하나님께서 적어서 모세에게 친히 주셨죠. 그게 이 말씀입니다. 24장 12절에 있는 말씀. 그런데 모세가 금송아지를 놓는 그 사건을 보자마자 이걸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걸 어떻게 했어요? 화가 나서 깨트려 버렸어요. 던져버렸죠. 그리고 나서 돌판을 한 번 더 받잖아요. 그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면서 돌판을 한 번 더 받아요. 그죠? 그 돌판을 한 번 더 받는 말씀이 34장에 있어요. 34장 1절 말씀인데 이 말씀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말씀입니다. 시작. 네. 여러분들, 처음 돌판을 주셨던 하나님과 지금의 하나님이 뭔가 좀 다른 것들이 좀 느껴지시나요? 두 번째 돌판에서는 하나님이 모세한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네가 처음 것과 같이 돌을 다듬어라 라고 이야기하셨어요. 처음에는 돌판도 주셨거든요. 근데 이제는 돌판을 만들어서 나한테 갖고 와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했던 말씀을 그대로 써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 앞에 처음 받은 돌판과 같이 그 예수님의 뜨거움 가운데 있다가
이게 어느 순간 탁 산산조각 나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다시 돌아가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다시 주님 앞에 돌을 다듬듯이 하나님 앞에 예배도 드리고 말씀도 듣고 찬양도 부르면서 계속 주님 앞에 나아가게 돼요. 그리고 우리가 한 가지 하는 실수가 뭔지 아십니까? 그 돌판에 글을 우리가 쓰려고 하는 게 문제인 거예요. 돌판까지 만드는 것, 우리가 그 60배, 30배, 60배, 100배의 그 열매를 맺는 그 토양이 돼야 된다는 말씀이 있잖아요, 복음서에. 그 말처럼 우리는 돌판을 열심히 만듭니다. 그리고 그 돌판 가운데서 우리 스스로 내가 거룩한 자가 되기 위해서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라고 돌판에 자꾸 글을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돌판에 글은 누가 쓰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쓰시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잘 다듬어서 주님 앞에 가져가는 것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은 어떤 상태에 계십니까? 처음 돌판이 유지되고 계신가요? 아니면 여러분들의 첫사랑, 그 처음 돌판이 이미 깨져버린 상태이십니까? 지금 우리가 해야 할 것, 바로 그 두 번째 돌판을 준비하면서 주님께 써주십시오라고 나아가는 것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요한일서 5장 18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나지도 못하느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 악으로부터 보호해 주신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다가가면 죄는, 그 악은 우리 가운데 다가오는지 못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 순간, 주님 앞에 한 발짝 두 발짝 나아가는 그 순간 우리는 그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서 거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지켜주실 겁니다. 그 변화는 예수님께로만 있고 우리는 주 안에 갔을 때 빛의 자녀답게 행동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부자 청년 이야기 혹시 아세요? 부자 청년이 하나님 앞에 나와왔을 때 그 청년이 네가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팔아서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고 예수님을 자신을 쫓아오라라고 했을 때 근심하여 갔다라고 이야기했었죠. 그리고 나서 하는 말이 그가 낙타가 바늘귀 들어가는 것보다 부자가 천국 가는 게 어렵다라는 말씀을 했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나서 그 뒤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마가복음 10장 27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27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늘 거실에 계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니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삶은 그 믿음대로 살아가야 할 줄 믿어요.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절대 깨질 수 없는 어떠한 우리의 가장 내면 깊숙이 있는 그 죄들이 있다면 그것도 우리가 주 앞에 가야 하는 거예요. 내가 이거를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아직도 그리스도인이 아니야, 나는 예수 믿으면서 왜 이래? 라고 한탄하는 게 아니라 그것은 가지고 주 앞에 가야지만 해결되는 것들이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주 안에서 빛의 자녀답게 행동해라.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4절입니다. 14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주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빛이라고 부르면서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시고 그 가운데 우리를 빛의 자녀라 부르시고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줄 또한 믿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는 추수감사주일입니다. 그날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한 해 감사한 것들을 드리는 날이에요. 여러분들 저번 주에 참 감사하게 다 자원해 주셔서 가지고 올, 내가 이것은 준비하겠습니다 하는 음식들을 자원해서 가지고 오는 것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아마 저에게도 다 이야기하지 않으셨지만 수많은 일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죠? 수많은 일들이 있었고 교회적으로도 담임 목사가 교체되는 시간들이 있었죠. 그리고 나서 그 순간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수많은 은혜들로 여러분들 가운데 채워주셨으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저도 이 데트몰트라는 지역에 오면서부터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수많은 것들을 채워주셨던 것을 경험하고 또한 그것들을 또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 오늘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요한일서에서 읽었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예수님께 나아가면 주님께서 우리를 악으로부터 보호해 준다는 것처럼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서 날마다 채워주시는 생명과 은혜로서 사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한 주간의 그 삶이 여러분들 그 은혜를 한번 기억하고 돌아봐야 될 시간들이에요. 추수감사주일은 그냥 추석 엇비슷하게 되기 때문에 하는 그러한 행사와 같은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감사한 것들을 주 앞에 드리는 시간들입니다. 그것이 몸으로든 마음으로든 헌금으로든 뭐로든 관계없이 여러분들이 다 주님 앞에 드려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기뻐 받아주시는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시간이 추수감사주일인 거죠. 제가 대학교를 다닐 때 제 신앙의 모습을 만들어준 곳이 바로 한국대학생 선교회라는 CCC였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정말 예수님만을 위해 살고 예수님만을 전하다가 하늘나라에 가신 분을 만나게 됐었어요. 그분은 2009년에 돌아가신 한국대학생 선교회 대표 고 김중곤 목사님이셨습니다. 그분과 사실 직접적인 대화는 저는 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매번 그분이 하셨던 설교와 그것들은 들었었거든요. 그렇지만 그분이 외치셨던 백문일답은 아직도 귀에 선명하게 남아 있습니다. 목사님께서 여러 질문을 하세요. 목사님이 하는 모든 질문에 우리가 답할 것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였습니다. 우리의 삶도 그런 모습이 되기를 바라요.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 백문일답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냥 우리가 지식으로서나 아니면 우리가 그냥 말로서만 귀로서만 듣는 그 말씀들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외치고 선포함으로써 그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기게 되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여러분들에게 계속 질문을 던질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거기에다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대답하면 됩니다.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죠? 자, 연습 한번 해봅시다. 이 세상을 다스리는 분은 누구십니까? 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소리는 좀 더 크게 해도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절지 않아야 하는데 한번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이 데트몰트 찬양교회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우리도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 주신 분은 누구십니까?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분은 누구십니까? 죽음에서 살아나신 분은 누구십니까? 나의 질병을 해결하실 분은 누구십니까? 나의 문제를 해결하실 분은 누구십니까? 나의 온 몸을 다스리는 분은 누구십니까? 나의 직장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내가 다니는 학교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날씨를 주관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내 인생을 책임지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분은 누구십니까? 우리가 죽을 때까지 믿어야 할 분은 누구십니까? 우리의 부모님이 믿어야 할 분은 누구십니까? 미래의 배우자가 믿어야 할 분은 누구십니까? 나의 자녀가 믿어야 할 분은 누구십니까? 이 독일 땅의 모든 사람이 알아야 할 분은 누구십니까?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분은 누구십니까?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우리를 빛으로 비추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우리는 누구를 위해 살아가야 합니까? 한 주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실 분은 누구십니까? 한 주간 우리를 악한 자로부터 보호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지키며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 믿음이 필요해요.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아도 예수 그리스도, 주님 다 아시죠? 주님 할 수 있잖아요. 내가 믿을 것 주님밖에 없으니까 주님 도와주세요.
사람을 붙여주시든 환경을 붙여주시든 돈을 주시든 모든 것들을 주님 열어주세요 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 시간 같이 찬양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같이 찬양할 때 아까 전에 불렀던 내 삶의 이유라 라는 찬양을 주님 앞에 할 거예요. 제가 이 찬양을 그 유튜브를 통해서 반주해 주시면 됩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들었었어요. 유튜브를 통해서 들었을 때 그 댓글에 적힌 글이 눈에 너무 가슴 깊이 와서 좀 읽어드리고 싶어요. 우울증이 심해져 수면제약이 늘어가고 밤이면 어떤 행동을 할까 베란다 문을 걸어 잠그고 잠이 들면 빨리 하나님이 데려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했습니다. 하지만 저의 교만이었습니다. 회개합니다. 내 삶의 이유는 오직 예수인데 예수님은 다 주셨는데 주여 저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 밑에 또 하나의 댓글이 있었어요. 저도 중3 때 님처럼 우울증에 걸려 엄마 몰래 약국에 가서 수면제약을 사서 먹고 죽으려고 했는데 하나님께 회개하고 예배하며 찬양을 들으면서 부르더니 이제 다 회복되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소중한 생명을 주셨는데 생명마저 버리려고 하다니 저도 참 교만하고 이기적이었던 것 같네요. 꼭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저도 우울증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이 찬양을 듣고 많이 회복되었어요. 힘내세요. 반드시 이겨내실 겁니다.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어떤 존재십니까?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 질문에 대한 답이 우리가 찬양을 부르면서 그게 답이 되기를 함께 소망합니다. 이 시간 같이 우리 함께 주 앞에 나아가며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는 내 힘이요 예수는 내 힘이요 나의 기쁨 내 참 소망 그 이름의 생명이 내 삶의 이유.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예수는 내 힘이요 예수는 내 힘이요 나의 기쁨 내 참 소망 그 이름의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높이 받으소서. 내 평생에 그 이름을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에 그 신을며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우리 한 번만 더 고백합시다. 예수는 내 힘이요 예수는 내 힘이요 나의 기쁨 내 참 소망 그 이름의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아멘.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
크신 능력 영원한 생명인 내 삶의 이유라. 시간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가 고백했던 대로 주님은, 예수님은 우리의 힘 되십니다. 믿으십니까? 믿지 않아도 믿으면 그대로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평생에 그 이름만을 부르며 나아가야 되는 그 삶이, 그 책임이 우리에겐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삶 가운데 어떻게 사셨습니까? 여러분들 그 삶 가운데 앞으로 어떻게 살기를 바라십니까? 우리가 이 시간 이후로부터 해야 할 것, 주님은 나의 모든 것 되십니다. 내 삶의 이유가 되십니다. 주님, 내 삶의 모든 것의 해결자가 되시니 주님, 내 인생을 책임져 주옵소서.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 우리의 삶인 줄 믿습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할 때 주님, 내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주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것 되시는 하나님, 그분만을 바라보며 이 시간 주 앞에 나아가오니 하나님, 내 삶의 모든 것들이 주님께만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 삶의 이유가 되시는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 가운데 하나님, 그 모든 것 삶 가운데 해결하시는 분 되어주시고 그 모든 순간 가운데 인도하시는 분 되어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온전히 주님 앞에 드립니다. 내 삶을 온전히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고, 내가 오늘도 주님 앞에 생명 주님이 걷어가시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밖에 없는 존재이오니 주님, 내 인생을 책임져 주옵소서. 내 삶을 붙들어 주옵소서. 내 삶을 올 한 해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내 안의 삶을 온전히 주께서 붙잡아주고 인도하여 주셔서 그 주님만을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그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만을 붙들고 나아갈 때 내 삶이 온전히 주님 앞에 있음을 고백하며 나가게 주여, 내 삶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주님만을 바라보며 이 시간 주 앞에 나아가오니 그분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게 하시는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내 삶을 붙들어 주옵소서. 내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들이 가운데 성령의 인도하신 주의 이름을 기억합니다. 주님 놀랍게 채워주시고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고 그 주님만을 붙들고 의지하는 하나님의 손으로 주님을 주옵소서.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어둠 가운데 있었던 나의 삶을, 죄 가운데 있었던 나의 삶을,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삶 가운데 있었던 나의 삶을 빛으로, 사랑 가운데로, 선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내 인생의 목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 이유,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사오니 그분만을 믿고 따르며 의지하며 나아가는 내 삶의 한순간들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삶이 그렇게 주 앞에 나아가게 될 때 인간으로서는 이게 해결될 수 있을까라는 고민과 그 순간들조차 해결되어지는 그 역사와 그 은혜를 맛보아 아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채워 주옵소서. 주님, 다음 주일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그 주일을 맞이하는 한 주간의 우리의 삶이 주님의 은혜를 더 많이 고백하고 그 은혜 가운데 더 깊숙이 들어가는, 그래서 주 앞에 감사하는 그 날에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이 넘쳐 내 입술의 고백이 쉬지 않고 주 앞에 나아가는 그러한 은혜들이 넘쳐갈 수 있도록 주님 한 주간의 삶을 붙잡아 주옵소서. 채우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우리 가운데 놀랍게 역사하시며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같이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 주소서. 주께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내가 주 앞에 이 예물을 드릴 수 있는 것은 내가 잘나서나 내가 무엇을 해서 채워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시는 은혜였음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그 하나님에게 감사하여 드린 이 예물이오니 이 예물이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도구로 쓰임받게 하시고 성도들을 위로하고 축복하는 물질로서만 쓰이게 하여 주옵소서. 드릴 때마다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채워주신 것에 감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주기도문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충만하심과 내주하심과 교통하심의 역사가 이번 한 주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떠올리며 사랑받는 자녀로 빛의 자녀로 살기로 소망한 모든 성도 위에, 그들의 학교와 직장 그리고 가정 위에, 한국에 있는 가족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자리에 앉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예배를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옆 사람 보면서 잘 오셨습니다. 한번 인사해 볼까요? 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우리 군대에서 전역하고 돌아왔습니다. 우리 임승원 형제님이신데 뒤에 계십니다.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예배 후에도 말씀 묵상 모임이 진행이 됩니다. 자, 오늘은 특별히 늘 주먹밥인 저희에게 김밥이 왔습니다. 우리 박소영 성도님께서 김밥을 말아주셨어요. 우리 앞에 부끄러워서 숨어 계시는데 우리 박수로 감사하다고 표현할까요? 네, 감사합니다. 네, 말씀 묵상 모임에 참여하지 않으시면 김밥은 없습니다. 네, 농담이고요. 우리 함께 같이 말씀 묵상뿐만 아니라 함께 그 후에 교제하고, 저번 주는 이제 남아서 같이 탁구도 치고 하니까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시간들 교회에서 함께 시간들 함께 보내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주일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추수감사주일 온 세대 예배로 저희가 드려지게 될 거고요. 네, 여기 독일교회는 이제 오늘 추수감사주일 예배를 드렸더라고요. 네, 저희는 다음 주에 드리게 될 건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이제 멜덴 해준 그 음식들도 동일하게 가져오셔야 할 거고, 그 외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추수감사 헌금을 하고 싶으시다면 뒤쪽에 절기 헌금의 추수를 체크하고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생각이 있으시거나 미리 준비하시는 것이 제일 좋으니까 봉투를 가져가시거나 하셔서 다음 주에는 좀 더 풍성한 그런 추수감사주일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배 후에는 같이 식사교제도 이루어지니까 그렇게 같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김장선교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예배는 잘 마쳤고요. 우리 옆 사람이랑 같이 한번 다시 인사할까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삽시다. 주 안에 있으시다. 네, 우리 정리하는 거 함께 도와주시고 우리 같이 옆으로 가겠습니다.